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계신 이미선 성도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아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의 돈을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또 멀리 미국에서 또 성경 봉독을 해주신 임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시고 때로는 바람으로 시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이제 제가 동두천에 잠시 이제 교인들과 몇몇 교인들과 그리고 또 교환교회에 있던 분을 만나러 잠시 동두천에 다녀왔습니다. 동두천은 저에게 이제 고향인데요. 가는 순간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들을 쭉 떠올리면서 그때 처음 만났던 기억들 그리고 함께 찬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신앙 생활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 그냥 청소년 시절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때도 그냥 뭐 사실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듣기보다 공부하기보다 그냥 앉아 있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절에 있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다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내다가 나중에 저를 전도해 온 모든 친구들이 다 교회를 그만두고 저만 남아 있던 저를 보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그리고 뉘앙스만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저는 분명 나중된 자였고 지금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에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처음 된 자는 나중 될 수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수 있으니 늘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통전적으로 바라볼 때 이 앞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본다면 조금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앞에 절을 잠깐 언급하면 앞에 꽤나 긴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거의 마태복음을 매 절을 연결해서 읽다가 갑자기 20장으로 뛰어갑니다. 18장을 읽다가 19장, 18장 읽다가 20장으로 뛰어 넘어가는데 19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부자 청년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율법도 잘 지켰고 이것도 잘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엔 하늘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재물은 축복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말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 하늘나라에 갈 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안 된다 그러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랐겠죠. 쟤도 못 가고 쟤도 못 가고 쟤도 못 가는데 부자도 못 가는데 그럼 누가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집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떠났는데 저희는 갈 수 있겠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부자도 못 가는, 난 그래, 난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는데 이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마일리지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어쨌든 마일리지를 내가 이렇게 적립했는데 그러면 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상한 거는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이 본문을 함께 읽는데 읽자마자 시은이가 unfair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unfair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건 unfair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근대 서구 사회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를 노동조합이라고 꼽아요. 근대에 이르면서 많은 것들이 발전됐는데 그 중에 정말 인류사에 크게 공헌한 것은, 인권에 공헌한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주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억압했던 그것이 아니라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노동자들의 인권,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돈과 땅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것을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근대 사회의 큰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노동자들이 오늘의 본문을 읽었다면 이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중학교 1학년 아이도 이게 언페어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걸 노동조합 사람들이 읽었다면 아마 이걸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 지주 찾아갔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수차례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죠. 어느 주인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근데 거기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여러분 이 포도원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좀 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이쪽은 가나안은 포도로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로 인해서 그 포도원을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땅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포도원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지주가 와서 일할 일꾼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자기들이 지금 땅을 빼앗긴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주인이 와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시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놀지 말고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릅니다. 자, 주인이 3시에 또 다시 나갑니다. 3시에 나갔고 5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6시에 사람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자, 먼저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의 일당을 줘요.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7, 8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사람은 받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거나 아니면 같은 품삯을 줄 거면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보낸 다음에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줬으면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봐라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한번 봐라. 이거 안 보여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보여주는 거죠.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새벽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 정의나 윤리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많은 소스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시대 상황과 지금 우리 교회 어느 곳에서는 이 본문을 사회 정의나 노동자를 위한 본문으로 채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본문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자, 그런데 하늘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포도원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스카이 캐슬 같은 높은 곳, 거기에 그곳을 생각하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마일리지를 쌓고 거기에 오르려고 꽤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카이 캐슬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즉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장소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 장소를 갈 수 있냐 마느냐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천국에 관심을 둡니다. 제자들처럼 그곳에서마저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제 기억에 그런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기 본인이 하늘나라에 꿈을 꿨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누구는 황금집에 들어가 있고 내 집은 개집만큼 조그만데 누구 집은 궁궐만큼 크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딱 당시에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죠. 바로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앞절을 보면 첫째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되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한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주인이 뭘 하고 있죠?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님, 사장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8절을 보면 관리인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걸 보면 자기 밑에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막노동을 하거나 이제 공장에서 일할 때 현장에 가장 빨리 나오는 사람은 현장 소장이 가장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약간 일본어로 하면 노가다 10장이죠. 10장이 가장 먼저 현장에 출근을 해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오는 사람들 체크하고 오늘의 할 임무들을 이렇게 쭉 알려줍니다. 관리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날의 업무를 알려주고 누구를 뽑을지 얘기해줘요. 그리고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이제 사장이나 이사가 현장에 나와서 순시를 한번 돕니다. 뭐 잘 되고 있나, 뭐 현장 소장 불러서 뭐 잘 되고 있어, 뭐 언제까지 맞춰져, 이거 한번 물어봐요. 사장이 먼저 나와가지고 사람을 뽑거나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뭘 하고 있죠? 먼저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뽑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쓱 새벽에 부지런해서 한번 뭐 새벽기도 끝내고 한번 쓱 나온 게 끝이 아니라 12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 5시에서도 나와서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용직 현장에서 사람들을 뽑는 기준은 아주 간명합니다.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뽑히는 거예요. 등치 크고 키 크고 힘 잘 쓸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뽑아서 자, 타! 그래서 봉고차에 딱 타서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다음 차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에 그 다음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또 태워서 차가 또 출발을 해요. 또 그 다음이 뽑히고 그 다음이 뽑히고. 여러분, 자, 그러면 5시까지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5시까지 남은 사람들.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이 왜소하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5시까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12시에 와서 물어봐요. 1시에 와서 물어보고 5시에 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요.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묻자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도 일하고 싶은데 일당 받아서 나도 가족 부양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5시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본문 보면서 맨날 그 생각이에요. 이게 만약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12시 전에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12시 전에 저는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5시까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처럼 자존심 센 사람들은 12시 전에 돌아가면서 세상이 사람 보는 눈이 없네. 진짜. 너네 잘 되나 보자. 세상이 썩었어. 불공평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못 알아준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와 같지 않았나 봐요. 5시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돌아갈 자존심마저 다 버린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나마 12시 전에 돌아간 저 같은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있었. 5시까지 남은 이 사람들은 자존심마저도 버린 사람들.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인이 직접 와서 부르는 거예요. 직접 와서 지금이라도 와서 일을 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아무것도 묻질 않습니다. 뭐를 잘하는지, 전공이 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다리를 저는 건 아닌지, 장애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으니까 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은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불공평하다라는 것도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 윤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실은 먼저 포커스가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 주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신을 인간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냥 가끔 세상에 와서 한번 흐트러 놓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썩어 있으면 와서 좀 이렇게 정의롭게 한번 만들고 다시 떠나는 분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가라. 사장님처럼 그냥 순시 한번 돌고 관리인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성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나와서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다. 너희를 부르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까맣게 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자존심 강한 저 같은 사람, 12시 전에 집에 가는 세상이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대인관계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내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들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좀 계시다가 나의 부족한 부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거 딱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이 아주 이상하게만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날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꽤나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꽤나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 당신이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아냐? 내가 진짜 코피를 쏟으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에 이만큼의 대가를 지금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한 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들,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식들, 지혜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았던 것, 그리고 시대를 잘 만나서 몸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 여러분, 이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샌델은 이 세상은 정말 공정한가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여러분 아시죠? 스포츠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재능과 노력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농구라는 스포츠가 있기 전에 태어났다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사실 내가 한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일면 타당할 수 있지만 사실 착각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고 그 부모를 통해 그래도 좋은 머리를 얻었고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았고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난 것인 거죠. 감리교는 매년 5월 셋째 주를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5월 달에 되면 웨슬리 회심주일을 지키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고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옥스포드라는 학교에 20대 약관의 나이로 교수가 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감리교회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대학교 안에서도 신성회라는 신앙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교수가 바로 됐고 그 자리를 거절하고 선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거절한 그것만으로도 웨슬리는 굉장한 신망을 얻게 됩니다. 역시 타고난 놈이구나. 역시 난 놈이구나. 대학 자리를 결혼하고 선교사가 되다니.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선교를 나갔다가 신대륙에서 선교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뒤 속설은 여자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인 겁니다. 다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웨슬리는 커다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책에서 자기 일기에서 고백하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웨슬리의 눈을 사로잡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바로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그렇게 폭풍이 있는 배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모여서 아주 평화롭게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들의 표정 안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야기해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웨슬리는 어릴 때도 굉장한 엘리트로 자랐습니다. 아마도 배 안에서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웨슬리는 그들을 은연중에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올더스케이트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 교만했던 생각들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혀지게 돼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해 나왔던,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한 사람, 이 웨슬리가 거기에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늘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뽑히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5시까지 뽑히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에서 6시에 뽑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5시에 뽑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웨슬리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6시에 나온 사람 또는 9시에 나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5시에 나온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오후 5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지 않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의심이 드는 시기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쟤는 6시 같은 새벽 6시, 이른 9시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오후 5시 같은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후 5시에도 광장에 나와 당신이 일할 사람을 뽑으시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같은 인상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2시, 3시, 5시에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새벽 6시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벽 6시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오후 5시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영어로 overcome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다라는 거 그냥 원다, 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을 때는 overcome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냥 컴은 오는 건데 overcome은 넘어오는 거죠. 장애물을 극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애물, 12시라는 장애물, 3시라는 장애물, 5시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오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극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각자 여러분 몇 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6시, 어떤 분은 9시 같이 내 인생이 잘 풀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12시 전에 저처럼 세상 욕하며 돌아간 분도 계실 거고, 12시 또는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그 자존심마저 포기한 5시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불평 그리고 불의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쟤보다 뛰어나고 나는 쟤보다 그래도 난데.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너희가 뛰어나서도,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도,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에 너희가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해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들,
생명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자기를 입증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명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그 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시 같은 삶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너는 귀하다고 우리의 부족함을 묻지 않으시고 이를 주신 부르심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하자고 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시간 기쁘고 명랑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